제가 얼마 전에 운전을 하는데, 막 운전을 하고 하는데, 딱 차를 열었는데 모기가 한 마리 딱 들어왔어요. 차 안에서. 운전을 음전하고 하는데 모기가 계속 날아다니는 거예요. 신경이 무지하게 쓰이더라고요. 근데 이놈이 싹 날아가더니 갑자기 바지 아래쪽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다리 쪽으로 막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싹 하더니 조용해졌어요. 이제 물기일보 직전인 거야. 아, 이걸 잡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바로 보이니까 여기 어디 있나 이렇게 막 이렇게 찾는데 갑자기 앞에서 빵 소리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그 모기 찾는다고 중앙선을 넘어서서 25톤 트럭한테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냥 그 트럭이 꽝 한 거예요. 내가 정신 차리고 정말 심장이 쓰러요. 내가 모기 한 마리 잡으려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모기 한 마리 잡으려다가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살면서 미운 사람 있어요. 신경이 거슬리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잡으려고 그러다가 여러분 인생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게 중요해? 내 인생 운전하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해결하려고 그래. 그냥 전부 그냥 다 사랑하려고 그래. 다 내가 미운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한테 미안해. 그렇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이 사람도 사랑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다 사랑해요. 이 사람은요, 동그란 사람, 네모난 사람, 세모난 사람, 별난 사람 있어요. 근데 중간에 삐죽한 놈이 있어요. 삐죽한 말 한마디 해도 상처 주는. 꼭 나한테 미움을 불러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늘 하는 얘기지만 기분 좋게 파마를 했어. 근데 삐죽한 놈이 한마디에 파마를 왜 그렇게 해서 얼굴이 떡판 같잖아. 그냥 그 사람만 만나면 너무 미운 거야. 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미워하면 안 되지. 그래갖고 이 사람을 용서를 해요. 자기가 정말 힘들지만, 정말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또 해줘요. 해주는데, 또 겨울에 또 한다는 소리가, 남편이 돈 못 벌어? 옷을 이렇게 후줄구리야 입고 다녀. 또 째. 착한 사람들이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파마를 왜 그렇게 했어? 얼굴이 떡판 같잖아?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누굴 소개시키자면 별난 놈을 소개시키면 별난 놈. 찔러도 안 들어가는 놈. 네가 파마비 대줬냐? 이씨, 파마도 안 되는 게 내가 떡판 같은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러면요, 별난 사람은 상처를 안 입어요. 근데 동그란 사람은 파마를 왜 그렇게 해서 얼굴이 떡판 같잖아? 그러면 착한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그리고 어디 가서 울어? 성당 가서 우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성서에 모두 사랑하라는 말은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언제 모두 사랑하라고 그랬어?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예수님 다 사랑했어요? 예수님? 나는 성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 다 사랑한 거 찾아볼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리러 갈 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막 살리러 가는데 12년 동안 하혈한 여자가 예수님 딱 붙잡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다가 내 몸에서 기적의 힘이 나갔다. 누구냐? 제자들이 막 찾아요. 누군가. 그때 여자가 저라고, 제가 12년 동안 이 하혈하는 거 고치려고 재산을 다 탕진해갖고 마지막으로 선생님 만졌다고. 그러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이랬을 때 진짜 어깨 우쭐했던 건 제자들이에요. 이야, 우리 스승님은 옷만 만져도 저렇게 다 낫는구나. 참 기가 막히다. 다음엔 누구야? 뭐 회당장 딸이 죽었다고 가자. 쫙 갔어요. 근데 딱 갔는데 예수님이 집에서 돌변해요. 회당장 집에 들어가고 엄마 아빠 들어오라고 그러고 12명 중에 딱 3명만 불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만 들어와. 딱 셋만 데리고 들어가요. 아니 갔으면 다 같이 데리고 들어가야 될까? 다 같이. 근데 왜 셋만 데리고 들어가? 9명 기분 나쁘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본당 시민하고 어느 뭐 환자 방문을 갔어. 근데 한 10명이 갔어. 근데 본당 시민이 다 같이 갔는데 갑자기 마리아, 테레사, 루시아 이러면 나머지 서 있어. 기분 나빠요, 좋아요? 예수님은 모두 사랑하라고 다 데리고 들어갔대. 다 왜 셋만 데리고 들어가? 예수님이 또 다볼산에서 거룩한 변모하잖아요. 다볼산. 이게 다볼산이 내가 가봤는데 580m예요. 나자렛에서도 보이고 과부의 아들 살린 나인에서도 보이고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막 거기서도 보이고 심지어 갈릴레아에서도 보여요. 다 보인다 그래서 이름이 다볼산이야. 다볼산.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름도 어쩜 그렇게 잘 줬는지 몰라. 이스라엘에서 다볼산. 다볼산에서 거룩한 변모하러 올라가셨는데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올라가신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누구만 데리고 올라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셋만 데리고 올라가요. 아니 예수님도 12 중에 셋만 끼고 돌았는데 여러분들이 뭐라고 신자 3000명 다 뭐 네모난 놈, 동그란 놈, 세모난 놈, 별난 놈, 삐죽한 놈 다 사랑하려고 그래. 그러지 마세요. 사람이라는 건요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역량. 내가 어느 정도 사랑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10명을 사랑할 역량이 10명만 하면 되고 20명 사랑할 20명만 하면 돼요. 근데 그냥 성당 세례받았던 이유 하나로 그냥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 사랑하려고 그러잖아요. 미쳐. 예수님이 겟세마니 동산에서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라. 그러더니 갑자기 가까이 베드로, 야고보, 셋만 요한만 셋만 오라 그래. 아이 참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이 그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9명. 그러니까 그중에 배신하는 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도 바오로도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2서 3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하십시오. 좋은 일은 해내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이 편지에 적어 보내는 말에 누가 순종하지 않거든 그를 주목하여 그와 상종하지 마십시오. 상종하지 말래잖아요. 다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상종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여 그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십시오. 굉장히 감정적으로 썼어요. 그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는 말고 형제처럼 타이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의 기준이요 아주 애매한 거예요. 원수처럼 여기지는 말라는 거예요. 상종하지는 말되.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는 좀 나같이 영적인 단계가 낮은 사람이 하는 거고, 조금 더 높은 단계는 인간은 나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간 사실 나약한 존재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나약해요. 여러분들 루치아노 파바로티, 호세 카레라스, 그 다음에 플라치도 도밍고 이 세 사람이 세계 3대 테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1984년에 호세 카레라스가 백혈병에 걸려요. 호세 카레라스가 백혈병에 걸려갖고 치료를 다니는데 그때는 뭐 30년 전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미국 시애틀로 이제 치료를 한 달에 한 번씩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다 떨어졌어요. 호세 카레라스가. 근데 이 카레라스하고 플라치도 도밍고는 원수야, 원수. 어느 정도 원수냐면 카레라스는 전라도 사람, 플라치도 도밍고는 경상도 사람. 쉽게 말하면 그런 정도로 지역적으로 무슨 법안 문제가 있어요. 그래갖고 도밍고가 공연 가는 데는 카레라스는 안 갔어요. 그리고 카레라스가 공연 가는 데는 도밍고가 안 갔어요.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도밍고가 공연 갈 때 그래 나는 카레라스를 부르면 안 간다. 아예. 이거 원수였어요. 근데 그냥 백혈병이 가갖고 그냥 카레라스 이제 죽길보 직도 돈도 다 떨어지고. 근데 86년에 헤르모사라는 백혈병 재단에서 연락이 와요. 우리가 당신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호세 카레라스는 너무 신나는 거죠. 이제 내가 유명하니까 이런 데서 날 다 도와주는구나. 그래서 그 헤르모사라는 재단의 도움을 받아갖고 병이 다 나요. 병이 다 나갖고 이제 카레라스가 너무 또 유명해진 거예요. 나도 이제 87년에 카레라스가 백혈병을 극복하고 이 훌륭한 성악가다. 그래서 그전에는 카레라스를 몰랐는데 뭐 CD를 사서 들어보니까 목소리 너무너무 곱더라고. 이 사람이 10%의 생존율밖에 안 되는데 이걸 극복하고 이 아름다운 노래를. 나도 CD를 많이 샀죠. 그래갖고 아마 그때 엄청나게 돈을 벌었나 봐요, 카레라스가. 돈을 많이 벌으니까 이제 헤르모사라는 재단한테 내가 이제 당신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갖고 연락을 해갖고 정관을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정관에 딱 창립자가 누구냐면 플라치도 도밍고야. 원수 돈을 받아갖고 자기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길길이 뛴 거죠. 내가 이 원수 돈을 받아갖고 내가 이렇게 병을 내가 이걸 치유를 했는데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했느냐? 그랬더니 그 재단에서 무슨 소리냐. 원래 이런 재단은 없었다. 근데 당신이 병이 들었을 때 플라치도 도밍고 씨가 도와주고 싶은데 직접 도와준다면 자존심 상해서 안 받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기명으로 이 재단을 당신을 위해서 설립한 거다. 당신을 위해서. 그래갖고 도와준 거야. 이 카레라스가 이 얘기를 듣고요. 너무 창피했던 거죠. 그래갖고 자기가 그 미워했던 플라치도 도밍고한테 마드리드에서 도밍고가 공연할 때 올라가요. 올라가고 노래 중간에 거기서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날 용서해달라고. 내가 당신 때문에 살았는데 당신을 그렇게 미워한 나를. 도민구가 딱 일으켜서 아니라고. 당신 목소리가 너무 아까워서 내가 정말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줬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세계 3대 테너, 플라치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 파바로티 이제 세상 떠났지만 그 노래를. 나도 그 잠실체육관에 그 세 분이 왔을 때 노래했는데 둘이 이렇게 바라보고 노래를 하는데 얼마나 다정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아는 노래 중에 파니스 안젤리쿠스,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카레라스하고 도밍고가 같이 노래를 둘이 부르는 거예요. 이게 둘이 부르면 멋있거든요. 파니스 안젤리쿠스. 그럼 카레라스가 파니스 미눔. 그러면서 이 온 세상 사람들한테 그냥 감동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용서할 때 행복한 거예요. 용서할 때 내 마음이 자유로운 거예요. 신부님, 근데 그 사람이 내 남편이면 어떻게 해요? 그건 나도 몰라. 그 남편이면 나도 몰라 어떻게 되는지. 여기 우리 이제 4월달, 5월달 이제 상추 막 이제 쑥간 뭐 이런 거 막 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얘기해요. 제발 따지 말라고. 또 상추를 따도 이게 잘 이렇게 솎아내면 되는데 깔린다고 그러잖아요. 잘 깔리면 되는데 서울 분들은 뽑아. 그럼 여러분들 상추가요 자라면 1m까지 자라요. 1m까지 계속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상추는. 근데 그걸 뽑아버리면은 우리가 그 씨 내고 이게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데. 그 뽑아갖고 또 내 몰래 또 막 봉투 얼마나, 아예 올 때부터 봉투를 갖고 오나 봐. 생태마을 가면은 우리가 뜯어갈 수 있다. 그럼 굉장히 속이 상해요. 우리 직원들이 그 힘들게 농사 짓는데. 그런데 저는 이해가 가요. 사람이요, 우리가 공짜 좋아하잖아요. 공짜. 그것도 생태마을 이렇게 자연으로 농약 안 치는 거 있다 그러니까 그냥 갖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 그래서 나는 우리 직원들한테 뽑아 가지 말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거 갖고 뭐라고 그러지 말아라. 얼마나 가져가고 싶으면 그랬겠느냐. 인간을 이해하는 거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사람은 나약한 존재다, 부족한 존재다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이해 안 될 사람이 없어요. 다 그래,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들으면 그렇게 하겠어 라고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그렇게 미워할 것도 없어요, 보면은. 그리고 아주 적극적인 방법은 뭐냐면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말해서 나 너무 기분 나빠. 앞으로 너 나에 대해서 지금 헛소문을 퍼뜨리는데, 너 내가 들었어. 그러니까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내가 들었다니까. 나 한 적 없어. 그래도 그렇게 말을 하고 나면은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음에는요, 무서워서 경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말 안 해. 그래서 속에서만 끓이는 거야. 저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냥 성당에 가서 그냥 예수님 앞에서 울고, 그냥 예수님하고만 그러고 나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남편한테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말 안 하고 참는 거예요. 혼자 끊임없이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는 그냥 분노가 되는 경우가. 그래서 폭발이 돼갖고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그래갖고 그냥 이 가스불 켜놓고 그냥 폭발을 그냥. 방화의 16%가 홧김에 지르는 불이래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용서라는 게 참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용서라는 게. 그래서 이 마음 안에 미움이 있으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마음 안에 미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막 너무너무 사람을 미워해. 미워 죽겠어. 그러면은 미워 죽겠으면은 내가 미운 사람이 괴로울 것 같아? 미워하는 내가 괴로울 것 같아요? 그게 문제예요. 내가 막 저놈 미워 죽겠으면 저놈 미워갖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저놈이 안 죽고 누가 죽어? 내가 죽어, 내가. 그러니까 미움은 누가 해결해야 돼? 내가 해결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왜 미움이 생겨요? 남편 일도 안 하고 노름하고 술 먹고 그냥 맨날 두들겨 패고 그런 마음 안에 미움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자식 해례는 공부는 안 하고 컴퓨터 게임만 하고 그냥 아침에 나올 때면 막 돼지꼬리 말려서 머리 말려갖고 나오고 10시에 11시에 일어나면 그 미워요, 안 미워요? 부모 해준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어렸을 때 그냥 고생만 시키더니 그냥 늙어갖고 용돈 내놔라, 병원비 내놔라, 죽지도 않으면서
계속 그러면은 미워요, 안 미워요? 솔직히. 미워요. 사람이요, 이 세상 살면서 미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살아가면 미워하게 돼 있어요. 어떤 이유로든. 그런데 문제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지만은 결국은 미워하면 누구 손해냐면 내 손해니까. 그러니까 해결을 해야 되는 건 내 손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워하면은요, 우리가 마음에 막 미움이 있어. 분노가 있어.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 혈관 벽이 얇아진대요. 혈관 벽이 이거는 정신적인 고통만 오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도 같이 오는 거야. 혈관 벽이 얇아지고 그 다음에 당뇨병, 심장병, 뇌출혈 이런 게 생긴다는 거야. 미움이 꽉 차 있고 분노가 꽉 차 있는 사람이. 그리고 미움이 많으면 NK세포라고 암을 죽이는 세포가 없어진대요. 그래갖고 참고 사는 사람들, 막 미움 속에서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암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신부님은 왜 걸렸어? 난 술 먹어서 걸린 거야. 술 먹어서. 여러분들, 단골집 있는 장사 잘 되는 집 있죠? 단골집에 막 손님이 바글바글해. 근데 자리가 20개밖에 안 돼. 그런데 그냥 막 한 50명이 돌아가. 사장이 막 100그릇을 팔아도 너무너무 행복해. 막 사람들이 막 돌아가고. 그런데 요 100그릇에 만족하지 않고 돌아가는 사람이 아까운 거야. 돌아가는 사람 아까운 거예요. 아유, 저거 내가 가게 조금만 크게 지면은 내가 저것도 다 팔 수 있는데 500그릇까지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갖고 이제 땅을 좀 사서 건물을 크게 져요. 100명 앉을 수 있는 좌석을 해갖고. 그러니까 음식도 맛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200그릇 팔려. 그럼 100그릇 팔다가 200그릇 팔리면 행복해, 안 행복해요? 행복해져. 근데 이 사람은요, 목표가 500그릇이야. 500그릇이니까 몇 그릇 손해본다고 생각해? 300그릇 손해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100그릇 팔 때는 얼굴이 반짝반짝 웃고 그냥 손님들한테 너무너무 다정했는데 옮겨갖고 째려보는 거예요. 오늘 300명이 안 왔네. 이것이 어떻게 하면 좋지? 웃던 사장 얼굴이 새로 이사가거나 얼굴이 굳어 있어. 직원도 2명이면 충분하던 거 10명 주려고 그러니까 은행에 이제까지 빚까지 해갖고 건물을 줘놨는데 옛날에는 그냥 뼈국물, 오리지널 뼈국물만 울고갖고 손님한테 줬는데 아이씨, 이거 돈이 안 되네. 야, 우유 타, 우유 타. 막. 우유 타. 그러니까 손님들이 와서, 옛날에 그 맛이 아니네. 이 사람이 집 옮겨가더니, 그 집 옛날에 그 맛이 아니야. 그러면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 집도 마찬가지야. 25평 살 때 행복했어. 근데 50평짜리 친구 집에 아파트를 가보니까 우리 집 25평이 그 집 화장실에 들어가게 생겼어. 그래갖고 내가 그 은행 이자도 좀 하고 좀 무리를 해서 내가 50평을 사야지. 50평을 샀어. 여러분도 50평 사면은요, 상황이 달라져. 25평일 때는 25인치로 충분해. 근데 50평짜리를 가지고 25인치 테레비를 갖고 가면요, 요만해.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50cm로 사야 돼. 네? 냉장고도 2도어 하던 거 6도어로 해야 돼. 네. 50평에서 티코 타고 나오기 창피해. 그랜저는 사야 돼.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욕심을 안 피면요, 고통스럽지 않아요. 근데 뭐 때문에 고통스러워? 욕심 때문에 고통스러워. 우리가 죄 짓는 이유가 뭐냐면 다 욕심 때문에. 사랑받고 싶은 욕심, 돈 더 벌고 싶은 욕심, 출세하고 싶은 욕심, 자식 좋은 대학 보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언제 제일 괴로웠나? 나도 보니까 내가 욕심 필 때 제일 괴로웠더라고. 나도. 내가 이제 여기 생태마을 한 10년 동안 하니까 여기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많이 오는데 보통 우리가 여기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00명. 근데 막 300명, 400명씩 막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전, 4년 전에 이제 여기 거의 진짜 한 100억을 들여서 정말 꾸며놨어요. 근데 한 300명, 400명이 오니까 200명이 딱 맞는다는데 욕심이 생기는 내가. 이거 강당이 너무 조그만데 이거 좀 크게 해야지. 그래갖고 황토 성당 지으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설계까지 다 했어요. 사제관도 우리 부관장 신부님들이 오니까 사제관도 통나무집 좋은 데 있는데 황토 사제관을 짓는다고 설계도 다 해놨어요. 수영장도 저 마당에다 수영장도 해놔갖고 오는 분들이 수영도 또 내가 욕심을 피는 거죠. 근데 떨커덕 4년 전에 그런 계획을 했는데 떨커덕 내가 위암이 딱 걸린 거예요. 위암이 걸려 수술하러 들어가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성당이 뭐가 필요해? 황토 성당이. 사정관이 뭐가 필요해? 나 죽으면 내 후임자만 좋지. 네. 그렇지 않아요? 네. 수영장이 뭐가 필요해? 그래서 저는 암 걸리기 전에는 7일 중에 9일을 일을 했어요. 7일 중에 9일을. 네. 무슨 얘기냐면은 아침에도 강의하고 밤에도 강의하고 어떤 날은 서울에서 오전에 강의하고 밤에 부산에서 강의하고 막 이랬어요. 미국 강의도 만약에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미국 강의다. 그럼 15일 아침에 도착해하고 18일 강의 끝나고 한국에 또 와서 또 강의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죽을 둥 살 둥 살은 거죠. 나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나 죽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 아유, 그 아까운 신부 죽었네? 그리고 끝이야. 그걸로 끝이에요. 아까운 신부 죽었네? 그리고. 근데 우리 신부들은, 아유, 그놈의 새끼 죽을 둥 살 둥 하더니 지금 아까운 애 죽었네? 그걸로 끝이에요. 나 죽으면 누구만 가슴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80인데 그냥 가슴에 묻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수술하러 들어가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나 수술하고 나오면 아무것도 안 한다. 성당 안 짓는다. 사정관 안 짓는다. 수영장 안 한다. 백지다, 백지. 수술하고 나와갖고 이제 건강해갖고 나왔단 말이야. 성당 안 짓고 이 황토, 이것도 제가 흙으로 다 바른 거예요. 황토 15cm.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1년에 300명, 400명 오는 경우는 1년에 두세 번이야. 그걸 욕심을 낸다고 그냥 30억, 40억짜리 또 공사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 지금 사정관도 황토, 통나무집 강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수영장도 그냥 요 강에 가서 하면 되는 걸, 강에 가서 하면 되는 걸 그냥 굳이 왜 여기다 또 수영장을 만들어갖고 또 가만히 보니까 다 내 욕심이야, 욕심.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편안하고. 그렇다고 생태마을 망하는 것도 아니고. 다 내 인생이 괴로운 건요. 남 때문이 아니에요. 다 내 욕심 때문에. 다 내 욕심 때문에. 성당도 마찬가지야. 성당도 가만히 보면은요. 성당도 내가 이렇게 이제 우리 젊은 신부님들 이렇게 새로 성당 지을 때 이렇게 가서 보면요. 교우들 한 2,500명, 3,000명이면요. 그 교우들 죽어라 모아야 30억 모아요. 그런데 설계를 한 걸 보면 50억짜리, 100억짜리 해놓은 성당 많아요. 그러면 50억, 100억짜리 해놓으면은 5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교우들이 50억 우리가 어떻게 내지? 나 돈도 없는데 또 못 내는 교우들은 미안해서 성당 못 나오고 이 성당 짓는 데는데 교우가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드네? 그러니까 신부님이 반짝반짝 웃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인상을 쓰는 거죠. 응? 하느님 집 짓는 데는데 왜 돈을 안 내냐? 맨날 욕하고 다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을 안 피면요. 우리가 정말로 행복해요. 얼마나 좀 대한민국 살기 좋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기 우리 생태마을 와서 일하면은 한 달에 180만 원 준다고. 고등학교 3학년 애들 60 넘은 사람은 안 써요. 우리도. 아니 그랬더니 많은 분들 신부님 노인들한테 강의하면서 살으라면서 왜 60? 우리는요. 우리 직원 23명이 다 60이 다 넘어서. 그래서 우리도 세대 교체가 필요해. 그래서 지금 최고 나이 많은 직원이 70에 70. 근데 우리는 안 내보내요. 74인가? 최고 나이 많은 우리는 안 내보내요.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안 내보내는 게 기본 목적이에요. 근데 젊은 애들 이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애들 180만 원 준다니까. 3달. 실습 3달. 그걸 주나면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 먹여주고 재워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기를 안 오는 거예요. 여기를. 왜? 내 자식만은 연봉 3천, 4천만 원 되는데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이요. 얼마 버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줄 알아요? 4만 달러 버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대요. 이 연봉. 그래서 4만 달러면 얼마냐면 우리나라 4천만 원, 4천만 원. 4천만 원이면요. 우리나라에서 300만 원 정도 버는 사람이요. 미국에서 제일 행복하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어떤 줄 알아요? 500만 원을 한 달에 벌어도 자기네들은 저소득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500만 원을 벌어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욕심. 진짜 욕심. 한 달에 300만 원만 벌으면 먹고 살만해요. 막말로. 그렇지 않아요? 한 달에 300만 먹고 살만하지 않아요? 뭐가 문제? 애 학원만 안 보내면은 충분하지.
근데 그냥 애 학원 보내야 되고 좋은 대학 보내야 되고 이렇게 무리를 하니까 힘든 거지. 그러지 않으면요 충분히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욕심도 우리가 참 우리나라 사람들 욕심이 많은 거. 이거 어떤 그 명왕성이라는 영화 찍은 감독 얘기 아니에요. 전교 2등 하는 여자아이가 있었대요. 전교 2등. 전교 2등이면 공부 정말로 잘하는 거예요. 나는 전교 610명 중에 597등에서 597등. 전교 2등이 뭐야? 난 전교 100등 안에만 들어도 원도 한도 없겠어. 근데 2등 하는 애한테 엄마가 맨날 그러는 거야. 조금만 더 하면 잘할 수 있을 텐데 왜 1등을 못 해오냐 이거야. 얘는 근데 죽을 만큼 해도 그 1등을 못 따라가는 거야. 죽을 만큼 해도 1등을 못 따라. 얘는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한번 1등 하는 애가 뭐 몸이 아팠는지 어땠는지 시험을 잘못 봐갖고 얘가 전교 1등을 한 거야. 그래갖고 엄마한테 1등 딱 성적표를 주고 딱 네 말하고 죽었어요. 이제 됐지. 이제 됐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들 욕심 때문에 수도 없는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있어. 영원히. 수도 없는. 아니 머리가 안 돌아가는 애한테 공부하라 그러면 돼요. 머리가 안 돌아가는 애한테 뭐라 이래라 그래야지. 공부하라 그러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포크레인 가르치라 이거. 포크레인 트랙터 용접 기술이요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시간 가는지 몰라요. 일 열심히 하고 그러면 사는 게 재밌거든요. 욕심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는 경우가 너무 많아. 여기 계신 여러분들 혹시 빚 있는 분들 걱정하지 말아라. 빚도 갚다 못 갚으면 죽으면 되지 뭐 걱정이야. 그걸 뭐 걱정하고 그래. 갚다 못 갚으면 죽으면 되지. 여러분들 지금 빚 걱정한다고 갚아져요? 갚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빚에 눌려서 사는 기쁨이 하나도 없어.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30살에 은행에다 대출해갖고 집을 사요. 평생 갚아요. 평생. 그러니까 빚 갚는 건 갚는 거고 사는 건 사는 거야. 여러분들 아파트를 샀어. 그러면은 10년 갚을 거 20년에 갚으면 되잖아. 나눠서 갚으면 되잖아. 참 아무것도 안 쓰고 죽을 둥살둥 10년 갚았어. 그래갖고 이제 좀 숨통 좀 쉬려고 그러는데 30평짜리 아파트에서 이제 했는데 갑자기 50평짜리 아파트를 또 사고 싶은 거야. 그럼 또 대출 받아갖고 50평 죽을 평생 그냥 돈 한 푼도 못 쓰고 집만 늙히다가 죽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뭐하러 살아? 조금 빚을 천천히 갚고 때가 되면 갚아지는 거니까. 그 뭐 여행도 다니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그러고 살아야지 사는 게 즐거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안달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욕심 피다가 한 푼도 못 쓰고 죽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요즘 동양증권 뭐 또 사고 났죠? 내가 부산저축은행 때도 강의 때 얘기했어요. 나라 경제가 3%면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3%예요. 그러면은 이자 3% 이상 주는 은행은 없어요. 나라 경제 성장률이 7%면은 이자 7%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10년 이상 지금 3%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어떤 은행에다가 넣어도 3% 이상 주는 은행은 없어요. 만약에 이 은행이 10% 준다? 그럼 이 은행은 문제가 있는 은행이에요. 근데 동양증권이 10% 준다고 그런 거예요. 10%. 그러니까 내가 평생 3억을 모아뒀어. 3억을 모아뒀는데 3% 주면은 얼마야? 한 달에 많이 받아 100만 원 받는 거예요. 근데 10%면은 3억이면 얼마냐면은 그래도 한 달에 거의 한 300만 원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100만 원하고 300만 원하고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느 걸 선택할 것 같아요? 300만 원을 선택할 거 아니야. 그래서 동양증권에 맡기는. 그래 2조 원이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2조 원이. 욕심 때문에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그럼 이분은 3억 모으느냐고 평생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안 하고 3억을 60에 딱 모았어. 이번에 25%, 65세 이상 25%가 여기 동양증권에 돈 날린 분이 25%가 65세 이상이래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 이제 3억을 모아갖고 어떻게 동양증권에 맡기면 한 달에 300만 원 나오니까 생활비 된다고 하고 맡긴 거야. 그러면 평생 한 푼도 못 쓰고 3억 날라가니까 남은 인생도 한 푼도 못 쓰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못 쓰고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내 신조는 뭐냐? 그 달에 번 건 그 달에 다 쓰자. 이게 내 신조. 그 달에 번 건 그 달에 다 쓰자. 이게 엉뚱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요. 지난번 2008년 리먼 브라더스 미국 경제 위기 왔을 때요. 우리나라 이민자들은요. 돈 다 모아 집 샀어. 집값 다 반쪽 났어요. 근데 멕시코 애들은요. 주급을 받아요. 미국 애들은.
금요일 날 받으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다 모여서 먹고 쓰는 거야. 그리고 또 월요일부터 죽으라고 일하고 금요일 날 또 다 뭐. 그래갖고 내가 그때 강의 갔을 때 그분들이 저 사람들이 인생 제대로 사는 거라고. 우린 평생 살면서 고생만 했지 마음 놓고 먹어본 적이 없는데 쟤네들은 토요일 날 일요일만 되면 모여가고 먹고 그냥 쟤네들은 날아갈 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속 편이야 이거예요. 날아갈 것도 없으니까. 속쓰리는 그냥 한국 사람들만 그냥 집 뒤집다 사돈 한국 사람들은 속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써라. 쓰고 열심히 벌면 된다. 쓰고 물론 저축도 하긴 해야 되지만은 돈 아까워갖고 한 푼도 못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지혜로워야 돼. 욕심이 얼마 전에 무슨 여행사에서 200만 원을 주면 2억을 준다고 그랬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모른다고 지금 경찰에서 지금 조사 들어갔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지금 가능한 얘기예요? 200만 원을 줬는데 2억을 벌리게 해준다는 게 가능해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넣는 게 뭐야? 다 이놈의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거야.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5% 줄 테니까 돈 맡겨. 믿지 마세요. 3%만 맡기세요. 3%만. 그래갖고 괜히 소중하게 모은 돈 하루아침에 날리지 마시고 차라리 그 날리는 대신 쓰는 게 더 나아. 먹고 돌아다니면 억울하지는 않잖아.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그대로 날아가면요. 그때 땅을 치고 통곡하지 마시고 신부 말을 좀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은 일이 너무 많아. 1년 내내 너무 바빠요. 사실 우리 생태마을 이렇게 보면은 1월달, 2월달은 콩을 600가마를 삶아요. 1월달, 2월달 콩을 600가마. 그러니까 그냥 솥 큰 거 10개를 가지고 하루에 4가마 삶기가 바빠요. 왜냐하면 콩은 한 6배 정도 불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요즘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이 신부님 청국장 좀 그만 팔라고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서 콩 하죠. 또 1월달, 2월달은 아토피 아이들 힐링 캠프를 해요. 아토피가 먹을 거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토피 하지. 또 이제 3월달 되면 거름 또 우분하다가 거름 다 피지. 그리고 그냥 3월달 되면 그냥 상추, 무슨 치커리, 쑥갓, 감자, 고추, 모종 내기가 너무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그거 하다 보면 훌쩍 지나가. 저는 또 이제 3월달에 이제 또 사순 이제 강의 다니고. 4월달 되면 여기 구역장 반장님들 또 여기 오늘도 무슨 고등학교 동창들도 오고, 무슨 세무사님들도 오시고, 4월달, 5월달, 6월달엔 정말로 많이 여기 피정으로 와요. 그러면은, 이제 3월달에 이제 모종낸 이제 상추, 쑥갓 이런 거 뜯어다가 된장만 갖다 줘도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맛있다고. 그냥 자연에서 바로 먹으니까. 7월달, 8월달은 우리 학생들도 3,000명 와서 환경 피정하고. 9월달은 또 이제 가을에 김장하려고 배추도 이번에도 한 4만 3천 포기 심어놨어요. 무는 10만 개 심고, 고추는 4,000근 해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9월달 또 이제 10월달 되면 이제 김장하기 시작해. 11월, 12월달까지 해요. 그리고 나는 또 나대로 또 특강 다니고 책 쓰고. 직원들이요, 정말로 그래. 신부님, 해만 지면 잔다는 거예요. 해만 지면. 죄질 시간이 어디 있어? 해만 지면 자는데. 이게요,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저녁에 밤새 잠은 안 오고 컴퓨터 인터넷 이상한 거나 보고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 그리고 또 우리가 죄에 이르는 길이 뭐냐면 시기심이야. 시기심. 남 시기하는 거.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이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 말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해야 돼? 축하해줘야 돼요. 다 같이 잘 살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민족끼리는 서로 책임진다. 그러니까 그 민족 유대의식이 철저한 거예요. 우리도 정말 여기 어려운 형제들끼리 제가 그래서 요즘 우리 형제들하고 하는 얘기가 그거야. 야, 우리도 개 모으자. 우리 형제들. 그래갖고 50만 원, 100만 원씩 모아갖고 이제 우리 형제들이 4형제인데 개 모아갖고 우리 잘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조카가 6이니까 걔네들 가게 하나 할 때 무이자로 빌려주는 거, 무이자로. 그러면 일어서는 게 훨씬 빠른 거죠. 유대인이 그렇게 해서 다 잘 사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데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이자 꿔주고 그냥 조금 돈 한 1,000만 원 주고 이자를 2,000만 원, 3,000만 원. 이게 다 하느님 앞에서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 하느님 앞에서.
그래서 저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웃한테 돈 꿔주고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게 해주는 게 크게 세상 사는 맛이지. 그 돈 꿔주고 그냥 막 돈 못 갚으면 신체 포기각서 막 쓰라고 그러고, 이건 정말로 죄가 꽉 차 있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판단까지 부정적으로 해. 그냥 자기 눈에 있는 들보 꺼낼 생각은 남의 눈에 티끌만 찾아내려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잘못을 자꾸 수정하는 거죠. 자꾸. 그래서 막 건강한, 예수님, 하느님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고. 내가 그렇게 완전을 향해서 노력하는 것이 좋은 거죠. 그런데, 게으른 데다가 남 잘된 꼴을 못 보고 판단은 부정적으로 하는 게 욕심까지 있어. 이러면은요, 이거 정말 완전 죄로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탐욕, 욕심, 이게 우리가 죄로 빠뜨리는 거예요. 돈 때문에 회사나 국가 기밀 중국에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지금 중국이 어떤 나라인데 거기다가 지금 중국이요 경제 규모가 8조예요. 우리는 1조인데.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걸 팔아먹으면 어떻게 거기 걸 빼와야지. 근데 그냥 뭐 사장 자리 준다, 부사장 자리 준다, 이런 거에 혹해갖고 그냥 우리나라, 그냥 얼마 전에도 세계 특수강 업체 직원들이 억대 연봉 준다고 그냥 그걸 다 팔아는. 나라 국부가 유출되는 거예요. 다 뭐 때문에? 탐욕 때문에, 탐욕 때문에. 탐욕 많은 부자들이요, 사람들 무시해요. 돈 많은 부자들이요, 사람 무시해. 왜 무시하는 줄 알아요? 사람 가까이 하면 도와달라고 그럴까봐. 그게 귀찮으니까, 사람도 안 만나는 부자들 많아요. 그냥 자기만 그냥 그 돈 그냥 쥐고 쓰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돈은요 쓴 것만 내 돈이에요. 만약에 100억 있어. 근데 이 사람은 하나도 안 쓰고 죽었어. 그럼 그 사람 거지예요, 거지. 그렇지 않아요? 100억을 그대로 아까워갖고 한 푼도 안 쓰고 죽었어. 그게 무슨 100억 재산가예요. 근데 내가 한 5억, 10억 있어. 근데 그거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맛있는 것도 먹고 나라 경제 돌아가라고 소비도 좀 하고, 이거는요 그 사람은 정말 알찬 부자예요. 근데 한 푼도 안 누고 그냥 싸두는 재미로만 갖고 있는다. 그 사람들은 탐욕 속에 사는 사람들, 나누지 않는 사람들. 저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일이 없어. 게을러. 그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일이 많은 사람은요, 딴 생각을 안 해. 일이 많은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생의 계획을 세우셔야 돼. 난 앞으로 5년 후에 뭘 할 거다, 10년 후에 뭘 할 거다, 20년 후에 뭘 할 거다, 30년 후에 뭘 할 거다. 제가 요즘 잠비아 일을 하면서 너무 재밌어요. 왜 재밌느냐면은 한 50 되신 분들이 신부님 저희도 가고 싶어. 얼마 전에는 70 된 분들인데 신부님 할머니들이 저희들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재주가 있대. 무슨 재주가 있냐니까 우리들이 셋이 간호사 출신이라는 거예요. 최고다, 최고. 가자. 그래갖고 할머니들 이름 다 적어놓고 갔어요. 내년 7월 15일 날 가려고.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신부님 아무 재주가 없어요. 아무 재주가. 걱정하지 마세요. 내년에 7월 15일 가기 전에 여기 우리 생태마을에서 벽돌 쌓는 조족 기술 가르쳐 줄 거예요. 진짜로 조족 기술. 그리고 아프리카는 집 짓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무슨 냉난방 시설 안 하잖아요. 벽돌만 싸면 돼. 벽돌 싸고 지붕만 하면 집이야. 근데 그 벽돌도 이 개미산이라는 게 있어요. 개미산. 그 개미산이 개미들이 집을 짓는데 얼마나 튼튼한지 장정 둘이서 곡괭이로 한 달을 깨도 못 깨요. 근데 이번에 큰 포크레인 보냈기 때문에 그거는 30분이면 깨요. 근데 그 개미산의 그 흙으로 벽돌을 찍으면요, 이거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해요. 그래서 내가 벽돌 찍는 기계도 사서 보낼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가갖고 벽돌 찍고 그냥 조족 그대로 쌓으면 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일은 천지가 이래, 천지가. 내가 계획을 안 세워서 그렇지.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은 죄를 안 져요. 그 다음에 시기. 남 칭찬해줘라. 옆에 사람들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칭찬해주고.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 줍시다. 예? 우리 다 같이 잘 살아야지. 다 같이. 예. 그러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해도 부정적인 판단을 해야 돼? 긍정적인 판단을 해야 돼? 항상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심판하지 말아라. 심판은 오로지 한 분만이 할 수 있다.
하느님만이 할 수 있다. 저는 사실은 요즘 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막 우리 교회에 안 나오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러잖아요. 구원은 누구한테 유보된 거예요? 하느님한테 유보된 거예요. 구원은 누구만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만이. 근데 우리가 저 사람 구원받는다, 이 사람 구원 못 받는다, 이거는요 인간이요 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오로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 한 분이다? 하느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할 건 예하고 아니오 할 건 아니오만 해야지, 쟤는 저 지옥 갈 거야, 쟤는 연옥 갈 거야, 저 사람은 천당 갈 거야,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가끔 우리 천주교는 요즘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우리 천주교는 굉장히 요즘 넓어요. 그래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난 전적으로 동의해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조상님들은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500년 전, 1000년 전 조상님들은 세례 못 받았잖아요. 그럼 다 지옥 가 있어요? 아니죠. 그럼 천당 가 있어요? 모르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유보시켜줘야 돼? 하느님께 유보시켜줘야 돼요. 아니, 세례를 안 받아서도 착하게 양심적으로 자연의 순리 따라 살아간 분은 하느님 뜻대로 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마. 그 다음에 욕심 피지 말고. 1 더하기 1은 2예요.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가지 한 번에 10걸음 가려고 그러면은 떨어지든지 넘어지든지 까지든지 해요.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인생,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이에요. 저도 수없는 경험을 통해서 나도 욕심 많이 폈었죠. 돈에 대한 욕심, 일에 대한 욕심. 그 펴본 결론, 아니다, 오늘 하루가 제일 중요하다. 하루하루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만 살면요, 남의 재물 탐내지 않는 사람이요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어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아주 요즘 뜨는 배우 엄마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와갖고, 요즘 뜨니까 돈 좀 5천만 원 내라고. 그 남의 재물 탐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부자들한테 가갖고, 당신 돈 좀 내놓으라고. 그게 남의 재물 탐내는 거예요. 내고 싶을 때 내는 거지. 내가 내랜다고 부자라는 이유 하나로 어디 가서 돈 내놓으라고. 그거 강도짓이야, 강도짓. 그래서 나는 우리 교우들이 3억을 도와준 거는 내고 싶은 사람들이 낸 거예요. 내가 강제로 내라고 해서 한 사람도 없어요. 딱 2명. 우리 어머니하고 형한테만 강제로 내라고 그러고. 욕심 피지 말고 마음 안에 미움이 있으면 평화가 없다. 아침 일찍 고요히 눈을 뜨면 새로운 하루가 선물처럼 펼쳐집니다. 이제는 시계의 재촉 없이도 몸이 먼저 알아차리는 시간에 깨어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새벽의 정적 속에서 따스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오늘을 어떻게 채워갈지 그려보는 그 순간이야말로 하루의 가장 큰 보물일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께서는 예로부터 두지러 남을 삶의 으뜸가는 가치로 삼으셨습니다. 손과 몸을 쉼 없이 움직이는 삶 속에 건강과 마음의 평화가 깃든다는 것을 긴 세월을 통해 체득하셨을 겁니다. 조용한 아침, 정원의 풀을 메고 애정으로 꽃을 보살피는 작은 텃밭에서 싱그러운 채소를 기르는 사랑하는 손주들을 위해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드는 모두가 바로 그런 지혜로운 삶의 모습들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몸을 움직이는 일보다는 머리를 쓰는 일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빚어내고 몸으로 직접 부딪히며 살아온 세대입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에 마음을 담고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며 음식을 만들고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으며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는 이 모든 행위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흩어진 마음을 한데 모으는 고요한 수행과 같습니다. 게으름은 참으로 무서운 손님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마음을 텅 비워두면 어느새 불청객처럼 좋지 않은 생각들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남을 부러워하고 지난 일을 원망하고 사소한 일에 불평하는 마음이 스멀스멀 피어나는 것이지요. 하지만 몸을 움직여 무언가 의미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할 때 그런 어두운 감정들은 발붙일 곳을 잃고 흩어지게 됩니다. 특히 손을 정성껏 사용하는 일에는 마음을 어루만지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따뜻한 반죽을 치대며 만두를 빚을 때나 여러 세계 실을 엮어 뜨개질을 할 때 그 끝없는 반복 동작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마음의 평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동안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걱정과 고민들이 차분히 가라앉고 마음이 샘물처럼 맑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몸을 움직이는 일에서 얻는 또 다른 큰 기쁨은 바로 보람입니다. 직접 기른 파릇한 상추로 밥상을 차릴 때, 정성으로 담근 김치가 맛있게 익어 가족들이 행복하게 먹을 때, 애지중지 가꾼 화분에서 마침내 고운 꽃망울이 터질 때 느끼는 그 충만한 기쁨은 세상에 어떤 재물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이런 소박한 성취감들이 하루하루를 더욱 의미 있고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인생이라는 긴 길을 걷다 보면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고단하게 만드는지 문득 깨닫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서야 성공이라고 믿었지만 세월의 흐름 속에서 그런 것들이 참된 행복과는 사뭇 다른 길 위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웃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의 나를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자녀가 좋은 결실을 맺었다거나 오랫동안 아프던 사람이 건강을 되찾았다거나 살림이 넉넉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온 마음으로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깊어진 마음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 우리 마음이 그렇지는 못합니다. 왜 우리는 저렇게 되지 못할까 하는 아쉬움이 고개를 들고 때로는 시샘하는 마음까지 일어납니다. 이런 감정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모습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붙잡고 계속 키워나간다면 그 끝에는 결국 자기 자신만이 괴로움 속에 남게 됩니다. 수많은 욕심 중에서도 재물에 대한 욕심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릇과 같습니다. 이만하면 족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더 많이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더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오히려 돈 때문에 가족 사이에 금이 가고 오랜 벗과 멀어지며 소중한 건강을 잃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이란 내가 지금 가진 것들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 먹을 따뜻한 밥이 있고 편히 누워 잠들 곳이 있으며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조차 누리지 못해 힘겨워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는지 깨닫게 됩니다. 남을 축복하는 마음은 꾸준한 연습을 통해 기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다른 이의 좋은 소식에 진심으로 축하를 건네려 애쓰다 보면 점차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남의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을 가질수록 오히려 자신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신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저울질하며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많습니다. 누구네는 자녀가 더 잘 되었고 누구는 더 건강하며 누구는 더 여유롭게 산다고 여기면서 자신의 삶을 초라하게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인생에는 저마다의 고유한 색깔과 무게가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힐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욕심의 무게를 줄이고 남을 축복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 마음밭을 가꾸듯 훈련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가짐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려 노력할수록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훨씬 평화롭고 행복해지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찌 마음에 상처 하나 없이 살아온 사람이 있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믿었던 친구 혹은 이웃에게서 받은 크고 작은 상처들이 마음 깊은 곳에 흉터로 남아
때때로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어떤 상처는 세월이라는 약을 통해 저절로 아물기도 하지만 어떤 상처는 수십 년이 흘러도 여전히 생생하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미움과 원망은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독과 같습니다. 상대방을 향해 품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독이 밤낮으로 나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편안한 잠을 앗아가고 입맛을 떨어뜨리며 몸의 기운을 무겁게 만듭니다. 정작 미움의 대상은 아무것도 모른 채 편안히 지내는데 미워하는 사람만 홀로 자신을 해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 셈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없었던 일로 치부하거나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 사람과 반드시 예전처럼 다시 가까워져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용서는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그 일에 나의 소중한 현재를 내어주지 않겠다고 스스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미움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일입니다. 물론 용서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상처가 깊을수록 용서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그 상처는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골마가며 또 다른 상처를 낳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 되고 다른 이들에게도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용서를 위한 첫걸음은 그 상황을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 역시 완전하지 않은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 나름의 아픔이나 한계가 있었을 수도 있고 어리석음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를 저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의 작은 실마리를 제공하며 내 마음의 빗장을 조금 열게 해줍니다. 또한 나 자신도 살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나의 말 한마디나 무심한 행동이 다른 이의 마음에 아픔을 남겼던 경험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족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도 조금은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용서가 주는 또 다른 의미는 과거의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바로 여기에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래된 상처와 원망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햇살과 바람과 공기의 소중함을 온전히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가 버린 물과 같아서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미래는 지금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가 얻는 가장 큰 선물은 다름 아닌 마음의 평화입니다. 더 이상 그 아픈 기억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아도 되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밤에 편안히 잠들고 아침에 가뿐하게 일어날 수 있으며 일상의 소소한 기쁨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옳고 그름, 흑과 백으로 명확히 나누어 판단하려 했지만 이제는 그 사이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회색의 영역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복잡하고 여러 얼굴을 가졌는지 알게 되고 단순하게 착한 사람, 나쁜 사람으로 나눌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의 한두 가지 행동을 보고 그 사람 전체를 성급하게 단정짓곤 합니다. 특히 나의 기준이나 가치관과 다른 모습을 보일 때 쉽게 비판적인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지나온 길이나 지금의 처지를 온전히 알지 못한 채 내리는 판단은 대부분 정확하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길에서 마주친 어떤 젊은이가 조금 무례하게 행동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나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날 그 사람이 어떤 힘든 일을 겪었는지, 어떤 마음에 시달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젊었던 시절을 돌아보면 지금처럼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지혜롭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세대 간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이나 행동 방식이 우리 세대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틀리거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른 세상에서 자라났고 그들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오며 얻은 경험과 지혜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보다는 물이 스며들 듯 자연스럽게 전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족 안에서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나 며느리, 사위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들 역시 그들 나름의 사정과 입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을 틀렸다고 보기보다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품어주는 너그러움이 필요합니다.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옳고 그름의 구별 없이 모든 것을 무조건 수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과 옳은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다만 그 판단을 내리기 전에 한 번 더 신중하고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판단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것을 칼날처럼 휘두르지 않고 상대방에게 함부로 표현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대신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에 장점 하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고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찾으려고 마음먹고 바라보면 반드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대의 좋은 면을 보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마음과 인상도 저절로 따뜻하게 바뀝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생활 속의 작은 소음이나 주차 문제 같은 일들로 마음이 상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한다면 큰 다툼 없이 지나갈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도 우리에게 다르게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따뜻함은 또 다른 따뜻함을 부르고 이해하는 마음은 더 큰 이해를 낳습니다. 나의 작은 친절이 더 큰 친절로 돌아오고 나의 작은 미소가 더 많은 웃음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아주 특별한 의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식물의 미세한 변화를 관찰하는 것,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는 것, 길에서 만난 이웃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것, 이 모든 순간순간이 더없이 소중한 선물입니다. 부지런히 손과 몸을 움직여 살아가되 마음은 늘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 다른 사람의 기쁨과 행복을 나의 기쁨처럼 여기며 자신의 욕심을 다스리는 것, 마음속 오래된 상처를 놓아주고 용서하며 스스로에게 자유를 선물하는 것, 성급한 판단의 눈 대신 이해와 관용의 따뜻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어우러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매일매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입니다. 어제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서 오늘까지 그 실수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화를 냈다고 해서 내일도 똑같이 화를 낼 이유는 없습니다. 매 순간이 새로운 선택의 기회이며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자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우리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면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늘 무언가를 하며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그 마음에는 늘 여유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온기를 나누어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는 분들 말입니다. 그런 분들 곁에 잠시 머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저절로 평화로워지고 삶에 대한 깊은 감사함이 샘솟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루하루 시간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하루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한 해가 쏜살같이 흘러갑니다.
그렇기에 더욱 지금 이 순간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에 발목 잡히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히기보다는 바로 지금 여기에 행복을 찾아가며 살아야 합니다. 결국 행복이라는 것은 아주 멀고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손을 움직여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의 소박한 보람,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나눌 때의 따스함, 과거의 아픔을 놓아줄 때의 가벼움, 세상을 너그러이 바라볼 때의 평온함이 모두 행복에 빛나는 조각들입니다. 이런 작고 소중한 행복들이 차곡차곡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갑니다. 세상이 말하는 거창한 성공이나 커다란 부나 높은 지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만족스럽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매일매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참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루의 끝에 조용히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 하루도 참으로 의미 있게 보냈다고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고, 내일은 또 어떤 좋은 하루가 펼쳐질까 기대하며 편안히 잠들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평범하면서도 더없이 특별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응원을 보내며 앞으로도 늘 건강하고 평화로운 나날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